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우리 전국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에는 긴밀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있죠. 관계로 볼 때에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때 부모와 자녀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도리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 이유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재하게 되다, 생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존재하게 된 자들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죠. 부모와 자녀는 각각의 역할과 도리가 달라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뭐뭐 밑에, 뭐뭐 아래 이런 뜻. 그리고 듣는다, 듣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아래에서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 말이죠. 순종은 부모님 무릎 아래서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반드시 밑에서 듣고 그분들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이것은 어느 때 한순간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부모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등한 개념으로 지금 놓고 있어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레.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경외하라.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부모를 먼저 경외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잘 공경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더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그 조심성이 떨어져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긴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출애굽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바울은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붙은 첫 계명. 너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것이 약속 가운데서 첫째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값을 지불하라 이런 뜻이 또 들어있어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존경과 아울러서 값을 지불하라. 이거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말로만이라도 잘하면 좋겠는데 말로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정확하게 찍고 너는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는 값을 지불하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 마음으로 물질로 값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값을 지불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줄 때는 여기 앉은 우리들도 자녀를 길러보면서 다 느끼는 일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행여라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아플세라.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더 먹이고 싶고, 나는 아파도 자녀가 아픈 건 눈을 뜨고 못 보게 했고. 그게 어느 부모나 다 가진 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걸 몰라요.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너도 값을 지불하라. 이것이 공경이에요. 이것이. 저는요, 성경 원어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꾸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세밀한 분이시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을 갖다 드려라. 그것도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금 그렇게 하라.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하라.
내일 모레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내 환경 속에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기라. 존중해 드리고 값을 지불하라. 그 값을 지불할 때 그 값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그 값으로 따지면, 그 가치로 따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 아니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약속이 붙은 첫 번째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건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공경하라. 무겁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영광을 돌린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되는 거고, 부모님에게 쓰일 때는 무겁게 존중해 드려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사회관계를 규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 정신적인 섬김이라고 하면 이 공경은 물질적인 섬김.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를 가르쳐서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잘되고가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두 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너의 날이 길어져서 장수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사역 능동을 써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날이 길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사람이 내가 병원을 찾아다니고 건강관리라고 별짓을 다 해도 살고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건강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만큼 또 유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살고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하나님. 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곤충들까지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딱 거머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이 비껴간단 말이에요. 죽음이 비껴가요. 그러나 나는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면 죽음이 어느 순간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때에 사막에 불뱀들이 막 몰려와서 그들을 물어뜯지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을 토하는 뱀이 아니고 사막에서 사는 열대지방에 사는 뱀이라고 해서 불뱀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독뱀이에요. 독뱀.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계속 지나는 동안에 그럼 그 뱀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다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죽음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딱 길 비켜주니까 늑대같이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중에 아직 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장대 끝에 노뱀 하나 달아놓고 그 노뱀 쳐다만 보면 산다고 그러니, 그 독뱀에 물렸는데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 기가 막히니까 안 쳐다본 사람 죽었고, 그래도 쳐다본 사람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별거 있나?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것도 미완료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진 엄중한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약속 아니고, 성경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영원토록 사는 영적인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라도 이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중간 뒤 봅니다. 구원의 복이 세대를 초월해서 자손 만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이 정관사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냥. 그런데 정관사가 딱 붙으면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가서도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맥을 딱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부모는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 몫이고 전수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그 신앙을 또 전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을 이어받고 자녀의 신앙을 전수하면 구속사의 가문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육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섬기시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